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레위 또 계통으로 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별다른 아주 여기에 11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직분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했다면은 그렇게 별다른 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12절에도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그러니까 제사 직분,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제사장 직분은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등장,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이 없으면은 이제 복음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롯이 잡혀갔어. 롯을 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 있던 일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앞에 먼저 이 멜기세덱에 대한 그 설명이 없이 바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항상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형식적인 그 의식적인 생활만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신들이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결국은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 자손,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14절에도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가 레위로 제사장 레위의 지파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레위 지파에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말년에 이제 이 죽음에 가까웠을 때에 형제들을 이제 자녀들을 12 아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뭐라고 야곱이 말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너희가 될 일을 말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물론 12절까지 계속 또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베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이 유다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다 지파에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자손으로, 그래서 마태가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이지만은 이 마태가 기록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기라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그래서 그리고 다윗,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서 결국은 이 오늘 말씀에서도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 율법을 알면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계속 율법적으로만 길러 가면은 복음이라는 의미도 없고 율법의 의미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제사장을 세웠다.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럼 율법이 돼 있으면은 율법으로 그것으로 다 끝나면은 별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시작하면서 전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고맙습니다라는 이론은 맞지만은 그러면은 어떤 과정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나름대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는데 죄인인가? 라고만 해도 괜찮겠지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전도할 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것은 100번 옳은 이론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그런데 그 죄인인 것을 깨달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번 반복돼서 수없이 반복돼서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습관적인 이런 신앙 생활에서 자꾸 잊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유다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보면서 빌립보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바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크게 큰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내종 다윗, 결국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우리가 결론으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왕국을 일컫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확실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1절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말씀과 또 같이 결국 19절에 결론을 맺으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앞에 갈 수가 없죠. 나름대로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됨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할진데,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레위 계통에서 계속 이어져 간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죄인으로 끝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된다면은, 레위 계통으로 제사 직분으로 완성이 된다면은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오늘 로마서 3장 21절 말씀과 오늘 11에서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결국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등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보지 않고 그냥 율법만 쫓아가고 있다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죄인으로만 남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거듭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의로운 행위만 나타내고 보니까 실제는 죄인인데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죄인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죄상을 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면서, 세리와 같이,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회개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죄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알아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그것이 마땅하다면 레위의 계통으로 완전히 될 수 있다면은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별다른 제사장을 세웠겠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그러면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죄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후자,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깨달을 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죽어야지 그것이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죽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그래서 이 값없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른 사람입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과연 사람들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내가 내려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마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부부자가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있으면은 아들이 자신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신보다 귀한 것.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짧은 책이지만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 결국은 신의 산에서 받은 또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자녀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앞에는 내가 율법으로 인하여 죽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20절에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2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여기에 그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그 말이나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지푸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란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율법으로 내려가는 레위 이 계통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배제하고 쭉 레위 계통으로 내려가다가 확실한 이 율법의 결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고 오셨다는 말씀과 같이 결국은 레위 계통을 가다 보면은 죄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곧 별다른 한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이제 율법 레위 계통으로만 그렇게 완성되는 것으로만 가게 된다면은 결국은 죄인으로만 남게 되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아예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율법을 아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은 온전한 사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오늘 무궁한 생명의 능명을 쫓아낸 것이다.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낸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생명이라는 의미, 율법에서는 생명이라는 의미조차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할진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가 바로 생명이시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은 율법에 매여 있거나 또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규를 지켜라 라는, 특별히 시편 119편에서는 그 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 법이 얼마나 우리 아름다운지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알게 되겠지만은 더 깨닫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무슨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우리 뭐 십계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되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바로 별다른 한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다시 보게 되면은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조차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명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듭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비단 결국은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